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표지판이 그 자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특이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혹은 귀하고 값진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표지판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표지판의 역할이고 중요한 의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도 담고 있는 영적 비밀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 비밀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을 치유하신 기적도 많은 영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어떤 영적 비밀과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의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당시에는 군사적인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식민화한 도시들을 이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들이었는데, 이 로마에 적극 협력을 하여서 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받았고, 그 대가로 통상권을 보장받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라는 지방인데요. 이 거라사 지방은 군대에게 양식이 되는 가축을 공급하는 그러한 목축이 성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군대 조직은 레기온이라고 해서 3,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단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군대였는데요.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 시에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조직, 쉽게 말하면 적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조직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인 바로 살리는 힘보다 죽이는 힘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전시작전 통수권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어요? 아는 사람, 전시작전 통수권. 알아요? 우리 준영이는 아직 못 들어봤나? 전시작전 통수권. 우리 귀에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듣고 있구나. 그래요. 이 전쟁 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없습니다. 국군은 지금 전쟁 억지력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마음대로 군대를 통솔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이에요. 이제 안정되었고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군시작전 통수권을 한국에게 넘겨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기지 않고 있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 마음대로 통솔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 당연한 것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건 역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정 권력이고 정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군작전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가 원수에게 있죠. 국가 원수가 누구예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대통령을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군대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한 필요악이기도 합니다.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필요악인 군대가 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요, 이 지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속사정도 뭐예요? 자원 문제예요. 그렇죠. 경제 문제, 자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때문에 군대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이 바로 이 군대를 서포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돼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이 군수 식량으로서 식량 조달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군대가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에 식량을 조달하는 거라사 지역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 데가볼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도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요, 철저히 예비된 기적이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사실,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할 때 우리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 보존적 본능과 성적 본능을 합한 이 삶의 본능을 프로이트는 에로스라고 했고요. 또 공격적인 본능들로 구성되는 죽이고자 하는, 또 자기 스스로도 죽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이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로스와 타나토스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생명과 죽음의 욕망 사이에서의 투쟁이 바로 인생이다, 삶이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파괴와 죽음의 힘이 너무 월등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꼭 말씀할 때 세상을 벗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벗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파괴와 죽음의 힘이고요. 그게 더 월등히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해서 살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삽시간에 수백만의 목숨이 사라져버리는 게 인간이 가진 치료하는 힘, 생명을 살리는 힘보다 월등히 탁월한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도 결코 악의적인 외계인은 아닐 것이다.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과학기술이 지금 기껏해야 사람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달 정도, 아직 화성도 사람이 못 갔죠. 유인우주선은 못 갔어요. 무인우주선만 갔죠. 아직 기껏해야 요 가까운 지구를 돌고 있는 이 달에까지밖에, 위성에까지밖에 갈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지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은 어때요? 지구를 지금 몇십 번, 몇백 번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 핵미사일이 많이 있다 그러죠. 핵무기가. 만약에 먼 외계에서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어떤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평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파괴하는 기술보다 이동하는 기술, 다른 기술들이 더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덜하고 어떤 그런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럴듯한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이처럼 많은 파괴의 본능이 이 생명을 향한 본능과 능력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자연적인 삶을 살 때든 어때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아니 그보단 더 짧게 산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결과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짧게 교동문을 교독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에서 주시는 복의 근원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을 대적하여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군사도시에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요. 이 치유하신 과정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귀신이 자기를 무적행에다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말기를 간구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군대 귀신을 무적행으로 그냥 쫓아버리실 수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휘몰아 몰사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요, 이 돼지떼, 2000나 되는 돼지떼라 그랬죠. 많은 수의 돼지떼가 큰 자산이었고,
아주 큰 재앙이었을 거예요. 얘네가 다 한꺼번에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어버린다면 큰 재앙 가운데 하나였을 테지만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돼지떼 2,000마리보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군대 귀신, 그것은 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 물질과 탐욕이 그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은요, 인간의 탐욕을 에너지로 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세상은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부존 자원들보다 인간들의 탐욕, 그래서 더 빨리 생산하는 것, 그것도 어때요? 그게 더 앞서가고 있어서 지금처럼 경제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도 소비, 고도 성장, 산업화, 빨리 많은 것을 만들어서 빨리 사용하고 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새 거를 또 사용하고, 옷들도 요즘 그거 무슨 디자인이라 그래요? 짧은 주기로 옷을 많이 여러 종류를 만들어 갖고 유행이 빨리빨리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바뀐대요. 한 달에서 일주일 단위로. 이 유행에 뒤처지는 거예요. 시장의 옷들이.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옷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낭비되고 있는 자원들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지속될 수 없는 경제 모델이 지금 현재 지구 전 세계의 경제 문제이고 모델인데요. 우리가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탐욕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결코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탐욕을 이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실 때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탐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탐욕에 매여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그 결과인 탐욕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참 생명의 기적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와 같은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살리시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생명의 열매만을 가득히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세상의 힘이 무엇인지, 또 세상의 운영 원리가 탐욕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사망이며 죽음일 수밖에 없음을 또한 가르쳐 주신 주님,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몰아넣어 치료하여 주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탐욕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선택의 기록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요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